2월 22일 토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2월 22일 토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데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담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시간에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가 교회다움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고, 나아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교회다움을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헌신해 갈 때 그들의 경건함을 바탕으로 이 교회다움에 헌신해 가는 그런 교회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이 삼성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지역 복음화에 힘쓰며 또 연합함으로 그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가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 교회의 다섯 번째 핵심 가치인 재생산 운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인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또 교회와 선교사와 다음 세대를 재생산해가며 이 핵심 가치에 기반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송경아, 정정자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교우의 가정 가운데 특별히 현재로서는 지방에서 또 해외에서 특별히 이제 지방에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는 두 분 교우들이신데요. 이 교우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가정을 향한 또 이 두 교우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과 또 계획하심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그런 귀한 교우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벽 기도회 가운데 방송상의 문제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가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이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이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의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로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돌로 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6장 1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이시냐라는 논쟁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펼치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단락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고 그때 제자들이 시장했기 때문에 손으로 이삭을 잘라 먹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 와서 제자들에 대하여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예를 들어 그들의 물음에 대답하셨죠. 그리고 그가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도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반문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에 비추어 해석해 줌으로써 진정으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자 이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제사장 외에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제사장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 먹도록 허용한 제사장도 또 그것을 먹은 사람들도 모두 율법을 범한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에 비추어 해석해 볼 때 제사장이 굶주린 그들에게 성별된 떡을 주어서 먹도록 허용한 것은 이웃에게 베푸는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만일 제사장이 다른 떡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별된 떡을 다윗에게 주었다면 그것은 율법을 범한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성별된 떡 외에 다른 떡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거절하였다면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굶주려 기진맥진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율법을 주신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제사장의 행위는 오히려 굶주린 이웃을 돌보지 않은 범죄 행위가 되었을 것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율법은 바로 율법을 주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선언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돌이켜 정리를 해보자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율법의 주인이시자, 즉 율법을 주신 분이시자 이 율법을 성취하시고 해석하시며 또 이 율법을 완성하실 수 있는 분, 즉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율법의 완전한 그 요구에 대해서 그 완전한 요구에 대해서 완전하게 반응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바로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밝히시죠. 그래서 그런 분으로서 예수님이신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 율법에 대한 성격을 규정하실 때 이것을 단순히 어떤 규율이나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어떤 도덕 수준을 가리키기 위한 어떤 율법의 조문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율법이 본질적으로 지향하는, 즉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이 본질적으로 기능하는 것과 더불어 율법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취지에 대해서 예수님을 조금 더 집중해서 거기에 조명하여 이 논쟁을 걸어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합당하신 그분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 조금 더 본질에 가깝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했었을 때 따르는 패단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가리워진다면 오히려 그 율법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율법의 성취자로서 자신의 수준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자 도구로밖에 쓰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이 율법 논쟁을 통하여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수준을 높이고 우리의 수준을 높이는 어떤 도구로서 전락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 모든 종류의 신앙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기보다 나를 조금 더 높이는데 중점을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에서 비껴가게 되고 그것은 나의 신앙을 성숙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병들게 만드는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버리는 잘못된 신앙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지요. 이어서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안식일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들어가셨을 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그곳에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는지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특별히 그들 가운데는 평소에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만일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신다면 그를 안식일을 범한 죄인으로 고소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주님을 주목하고 있었고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악한 마음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로 서라 말씀하시고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이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사이에서 어떤 것이 옳으냐라고 묻게 되시죠. 그리고 무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은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십니다.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의식적인 신앙과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의식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의 구조 안에 갇혀있는 신앙을 뜻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본적으로 따라왔던 규율들이 있을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갖춰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규율에 해당될 텐데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되고 어떤 예배를 드릴 때 갖춰야 되는 구성 요건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이 의식적인 신앙, 의식적인 틀 안에 갖춰져 있는 신앙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그 의식 수준에 우리의 신앙을 가두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성숙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 의식의 수준의 틀 안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내 의식이 발전함에 따라서 그 신앙이 성숙하게 된다는 잘못된 전제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은 과연 어떤 모양으로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신앙의 성숙의 틀은 의식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의식적인 틀은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모든 계명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서 이 안식일을 여겼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은 그들의 신앙 행위를 가장 선명하게 나타내 주는 것이었고 그들의 신앙을 평가해 줄 수 있는 시금석이 되었습니다. 율법들 가운데 어떤 것보다 안식일에 지켜야 할 세칙들이 많았고 엄격했습니다. 안식일에 금지된 일들 가운데 예외적인 것이 있다면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나 또는 생명을 잃을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필요로 할 때뿐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인이 아이를 낳는 일을 안식일에 겹쳤을 때에 또는 그를 돕는 것이 주어졌을 때 이런 것들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그 사람을 향하여서 조치를 취해야만 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은 사고를 당한 사람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했어야만 하지만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까지 시체를 그 자리에 두어야만 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 하는 일은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엄격한 유대주의 자녀들은 또 그거에 속한 사회 구성원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린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역사들을 보면 안식일에 적들이 침략해 왔을 때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적들과의 싸움을 포기하고 대신 그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선택했던 것도 함께 사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열심과 헌신을 칭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안식일에 대한 그들의 열망과 열정을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열심이, 그들의 헌신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랑이 결여된 그들의 열심과 헌신은 오히려 완악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열정 이런 것들이 결여된 채 그들 자신 스스로의 열심과 헌신은 결코 하나님의 뜻에 이르지 못하는 오히려 완악함에 이르게 되는 부작용을 낳았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이런 열심과 헌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로 그들의 삶 속에서는 율법을 행하는 데 있어서 사랑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결여되어 있었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신의를 이루고 자신의 의의를 드높이기 위한 계명으로서 율법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은 이 종교를 따르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하나의 의식 체계였던 것이죠. 그런 의식 체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율법이 뜻하는 바를 깨닫고 또 그것을 조금 더 준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준수한 자기 자신을 드높이고 드러내는데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쳐주신 목적들 가운데 사람들에게 이 안식일을 참되게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뜻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지키고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는데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그들의 삶이 그곳에 초점이 두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그들은 망각했던 것이죠. 오히려 안식일을 지킴으로 생명을 경시하고 또 그들 자신의 의의를 드높이기 위해서 오히려 생명을 지키는 것을 하찮게 여기는 모습들까지도 불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손 마른 사람은 생명을 잃어버릴 정도로 위급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그들의 판단은 오히려 생명을 경시하는 그들의 의식, 잘못된 의식을 보여줌과 동시에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 자신들이 고상해졌다라고 판단한 그들의 생각이 얼만큼 어리석었는지를 함께 동시에 더욱더 드러내주는 하나의 모습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된 신앙인의 행위는 섬김으로 표현되는 신앙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손 마른 사람들은 특히 이 본문 말씀에서 드러내 보여주는 이 손 마른 사람은 구전에 따르면 석공이었다라고 합니다. 병으로 인해 한쪽 손을 못 쓰게 되었는데 바로 이 손을 쓰지 못한 그는 생계도 위협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자를 치료해 주심으로 그의 삶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복귀되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그 손 마른 사람은 예수님께서 참된 율법을 지키시는 이로 그 가운데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경험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바로 그 참된 섬김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 섬김을 통해 진정한 관심으로 연결된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겪었던 것입니다. 나아가 그 섬김이 나눔으로까지 연결되면서 그 생명을 나누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험하게 되고 그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시고 또 실현하신 또 실천하신 그분의 권위에 대한 그 말씀이 이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 율법에 대해서 완전하게 준수하시고 그 율법을 성취하실 수 있는 권위자 예수님. 그분은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바로 그 율법 준수의 삶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율법을 온전히 따르시는 놀라우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율법 앞에 서야 합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수준을 우리가 다 준수하고 지키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율법이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고 또 바라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따라야 되는 그 율법을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이상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분께로 나오셔서 그분을 의지하시고 그분을 바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하게 성취된 그 율법과 그 율법 안에 담겨진 함축된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아름답게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율법에 함축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함께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각자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